말씀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자꾸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우리는 쭉 흐른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지요.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계절이 변하고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다시 추운 날들이 왔구나. 달력을 보니까 12월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또 한 해 지났구나 이렇게 느끼죠. 시간은 쭉 흐르는 속성도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은 그냥 흐르는 거니까. 근데 계절이나 달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빙빙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똑같은 1년이 반복된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한 살 더 먹었으니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졌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1년 더 가까워졌으니 똑같은 1년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적인 생각을 해볼 때는 2024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돌아보게 됩니다. 해마다 연말에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올해도 참 일이 많이 있었구나. 근데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달력이 있는 게 참 고마워요. 달력이 있어서 하루하루 가는 날짜를 헤아릴 수 있고요.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를 감잡을 수 있고요. 12월 달이 되면 또 1년이 지났구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걸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몇 살 먹었는지 이걸 또 꼬박꼬박 잊지 않고 알려줘서 얄밉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올해 과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도 하고 굉장한 공부는 아니지만 그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과학에서는 시간을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고 다 아는 상식이지만 요약해보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시간은 중력과 속도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지구 위에서 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공평하게 지구 위에서 사는 생명들에게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중력이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시간이 모든 우주가 절대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다. 사람의 상상으로 쉽게 알기 어려운 그런 것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인슈타인이 예견하고 이론으로 얘기했던 게 실험해 보니까 진짜로 맞다.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는 과학에서는 그런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양자역학이라는 거 아세요? 양자역학 얘기를 과학에 관심 가지면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저는 문과를 선택했고 문과에서는 안 배운대요. 양자역학이라는 거. 양자역학은 뭐냐면 분자, 원자 그거보다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과 이런 것들과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양자의 세계에서 미시세계라고 말하는데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작은 단위까지 들어가 보면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균형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과거로 미래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마블 영화에서 시간 여행이 그걸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걸 봤어요. 실제로 아직 가능한 기술은 아니죠. 하여튼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경험의 시간과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제2법칙은 에너지가 사용하면 다시 사용하기 쉽지 않은 형태로 변하는데 에너지의 양은 그대로 있지만 근데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그 엔트로피의 양은 항상 증가하기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연료를 계속 태우면 그 연료가 공해가 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변하는데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거꾸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우주의 법칙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그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시간이 미래로만 흐르는 이유를 엔트로피 법칙이 같은 원리로 이야기해준다.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사람은 과학과 우주와 세계를 탐구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그런 우주의 원리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가 기억나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번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 저는 생각나요. 태어나면 자라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끝난다. 근데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사람은 태어나면 살고 죽고 심판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이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신기하고 이상한 시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태어난 아기 때부터 쭉 흘러서 자라가고 어른이 되고 늙어가고 뭐 그런 시간이에요. 다 똑같은 공평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속에서 시간을 경험하고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는 아니겠죠. 시간을 넘어 계신 영원하신 분,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상상만 할 수 있지 정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일부만 경험할 뿐이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인간이란 모두 다 죽는 존재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다 죽는 존재가 됐나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서 먹고 그것을 범한 이유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은 모두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성경에서의 시간은 창조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인데 태초에가 시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태초인데 성경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시점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요. 또 해와 달의 징조,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셔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날짜를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의 창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간이 있었구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12월을 맞아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가 다 같이 존재하고 멀지 않은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다 똑같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우리는 살다가 생명은 끝나게 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 이건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물어보게 되고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점검해 보게 되고요.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속에 남은 시간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연말, 연초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넘어선 영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은 어디 있습니까?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생의 경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 바라보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좀 빨리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 분이 한 명 정도? 예빈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지금 성인이긴 하지만 어른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또 다르잖아요. 학교를 졸업해서 학생 말고 사회에서 어른이 되어서 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나이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시간이 야속하고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나이가 든다, 늙어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인생은 끝이 있고요. 그날은 하루하루 지내는 만큼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정말 영원히 살 듯이 자기는 언제까지나 젊고 힘이 있고 총명할 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인생이 그런가요? 젊었을 때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고 총명한 사람들도 나이 들면 똑같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또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근육도 약해지고요. 저는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약해져 갑니다. 이걸 딱 경험을 하는 처음 순간은 되게 서글프고 우울합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마음을 좀 편히 갖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는데 좋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약해져만 가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라고 더 커지고 그러는 게 있을까요? 키도 작아지잖아요. 하다못해 키도 작아지는데 머리도 적어지고 나이 들수록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나이가 들면서 늙은 사람이 되어 갈 건데 근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조금 부정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서 싫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싫은 어른들을 많이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어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같은 건.
나이가 드실수록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지요. 그 면에서 자라가고 커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모습,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노년이 있고요.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노년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감각이 둔해집니다. 눈도 잘 안 보이죠. 귀도 잘 안 들리죠. 냄새도 덜 맡게 되죠. 촉감도 떨어지고요. 하여튼 감각이 다 약해집니다. 몸의 근육도 약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몸은 약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니까요. 그게 이유인데, 그게 이유라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것만 맞고 내가 경험한 것만 맞고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약해지고 연약해지지만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과 능력은 약해지고 잃어가는 것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시간과 함께, 오늘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과 함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젊은 사람들은 아직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혜롭고 겸손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람인데 고집스러운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라도 좋은 모습이 되고 싶겠지만 그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애쓰고 힘써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말한 대로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몸이 약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슬픈 눈빛으로, 아니면 몇몇 분은 그런가 하는 눈빛이신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면 제가 경험한 게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눈이 좋고요. 귀가 잘 들리면 쳐다보지 않아도 귀가 잘 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상황 파악이 다 됩니다. 근데 어떤 소리는 아이들은 들을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다고 하죠. 그것처럼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냐?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약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글씨를 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읽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보가 떨어지는 거죠. 슬프게도 몸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아는 생각하는 방법만 계속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일들도 있고 그 밖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점점 잊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경험해봤고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더니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과 다르게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 배우는 게 피곤하죠. 뭐가 있고 AI라는 게 나와서 뭘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배우고 싶으세요? 저도 막 귀찮아요. 새로운 거 안 배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씩 해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그것을 노력하고 배우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집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노력하면 덜해질 수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질 때 약도 좀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근육도 조금 덜 빠지게 되고 뇌도 덜 둔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젊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둔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그거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열려있고 생각이 젊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몸이 낡아져 가는 거하고 관계없이 키워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몸이 낡아져 가는 부분도 현대인들은 약을 먹어서 아픈 걸 고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약과 운동에 도움을 다 받으면 조금 덜해질 수 있으니 그것도 노력하고 게다가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본 재밌는 말이 있어서 검색을 다시 해봤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문구만 봐서 기억이 나서 검색해보니까 가수 서유석 님 있죠. 서유석 씨의 노래 제목이더라고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만든 25년 만에 발표한 신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빈이는 알란가 모르겠어요. 서유석 가수 가는 세월. 그분의 노래가 보니까 가는 세월 유명하죠. 세월이 가서 이제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런 노래를 하시는데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노래하는 영상이 있어요. 가사 내용도 곱씹어볼만 하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까 1945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동갑이세요. 근데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가는 세월도 참 좋은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늙어본 경험이 있냐? 나는 옛날에 너처럼 젊어봤어. 너의 경험을 내가 알고 그러나 너의 몸처럼 내가 젊지는 못해. 근데 내 말에도 한번 귀 기울여봐. 너도 나처럼 될 날이 멀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은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경험은 우리에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모르는 건 또 다른 세계예요. 어린이들이 청소년의 세계를 모르고요. 청소년들이 청년의 세계를 모릅니다. 청년들은 어른의 세계를 모르죠. 더 나이가 들기 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은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겸손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믿음의 성장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들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면으로 말하면 지혜로워지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면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혜롭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들입니다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지혜롭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서둘러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았고요.
내 생각이 늘 옳지 않은 것을 알기에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잘 알아서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고, 잘하는 사람보다 힘든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볼 때 잘났든지 못났든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말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많이 속아봐서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말에 그럴듯한 눈속임에 잘 속지 않게 되는 그런 경륜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경험해봤고 알기 때문에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아직 젊어서 뭘 잘 모르는 사람 무시하기 쉬운데, 성숙한 사람은 나도 그랬었으니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어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걸 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도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으니 한번 나는 내 스스로 자칭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되고 싶은 모습을 적어보면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5장 16절 말씀은 중간에 있었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생의 시간을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줄, 그렇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